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쌍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할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피조물들의 생활 가운데 형편까지 헤아려서 배려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능력 주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4장 21절에 32절은 어제 나왔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자, 14장은 제가 봤을 때는 14장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보통 16장을 대속죄일 16장을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데 물론 16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14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4장 전체가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아서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제 복귀하는 내용이에요. 복귀하는 내용. 14장.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20절까지가 1절에서 20절까지가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 규례. 자, 오늘 나왔던 21절에서 32절까지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이 일반적인 규례를 행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 여기서 이 일반적으로 드려야 될 재물이 우리 그 앞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은 12절 보시면 거기에 준비할 10절부터 10절 준비해야 될 제사의 제물이 10절에 보면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해야 돼요.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가난한 자들은 이보다는 훨씬 비용이 덜 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완전 면제가 아니고요, 어린 양 1마리 그리고 기름 1록, 한 록이 0.3리터거든요. 0.3리터. 요거를 속건제로 드릴 때 요것은요, 일반적인 규례나 가난한 자들이나 동일해요. 어린 양 1마리와 기름 1록으로 속건제는 우리 다른 말로 배상제라 그러죠. 배상제. 주로 이제 사물,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의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뭐 잃어버렸거나 뭐 이랬을 적에 배상하는 제사인데, 이상하게도 이 속건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속죄제나 번제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규례보다도 가볍게 해줍니다. 그냥 새 2마리만 바치면 돼. 새 2마리만 바칠 수 있도록 한데, 그러나 속건제 제물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동일하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완전히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성전세를 내는데도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게 하지 않아요. 성전세는 동일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도록 했어요. 면제해 준다거나 좀 깎아준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자, 우리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니, 구원.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성경 전체가 구원사다. 구원사. 구속사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속죄일에 이 죄를 다 속한 전부 죄 문제예요. 전부 죄 문제. 지금 제사장 제도, 자 봤죠? 1에서 7장, 8장 제사장 위임식, 9장 제사장 위임식에 처음으로 이제 취임하는 거 첫 제사. 여기 8일이었잖아요. 8일. 자, 그리고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하게 제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지금 14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 16장까지 가요. 16장까지. 아마 또 뒤에 또 더 봐야 돼요. 16장까지. 이게 전부 다 뭐냐? 음식법, 위생법, 그 다음에 또 이 속죄, 대속죄일 날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 위생법, 정결법, 이게 같은 거 더러운 거하고 이 부정한 거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 깨끗한 거하고 정결한 거 같은 이야기죠. 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 음식법도 마찬가지로 가정한 것과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구별하고 있죠. 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죄를 연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레이기 전체가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14장은 그 죄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이 얼마나 중요하며, 뿐만 아니라 이 14장이 8째 날이잖아요. 8째 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지금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 자체도 11장에서 16장까지 이 일반 생활법 가운데서도 중간에 지금 14장이 있다고요. 14장. 12장이 아주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본문이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 제도가 있고 이래도 구체적으로 나병이 걸려서 진안에 도르지 못하고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격리되어서 이 부정한 곳에 있던 자들이 취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것.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와 같은 질병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 피부와 관계, 지금 피부병. 이게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을 이야기하면은 안에 있는 우리 내장기관에서 일어나는 내과적인 병, 또는 뭐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외상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거 없잖아요. 외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 피부병만 가리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머리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단지 피부병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표면이잖아요. 표면. 그 다음에 집에 벽면, 집 구조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벽면에 곰팡이 폈던 거, 피부의 표면, 전부 뭡니까? 외부에 드러난 거예요. 외부에 드러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옥들 좋다. 그 다음에 옷,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의복에 이게 겉옷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람 피부는 우리 몸속의 가장 표면이고, 그 다음에 그 피부를 덮고 다시 드러나는 것이 의복이죠. 의복. 전부 보이는 면. 여기에도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면 이야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먹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레이기는 외부적인 것,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외부적인 것과 같은 표면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내면, 내부를 보여줘요. 이 신약은 이와 같은 내부입니다. 내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표면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내면을 가리키는, 내부를 가리키는 것.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보이는 것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음식법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신약에 가면은 그것은 하나의 암시적인 것이었고, 드러나는 그런 그 시각적인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가지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로 더럽다는 거예요. 이 위생법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죄의 현상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돼요. 14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나병 환자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형편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배려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이런 것까지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제사 드릴 때 항상 일반적인 제사 제물들 있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은 형편이 안 되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해서 드립니다.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순념소를 드리거나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 자들, 새를, 비둘기를 대신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부록처럼 늘 배려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배려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래도 배려하시되 하나님은 그래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냥 면제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말씀드렸듯이 속건제는 어린 순양 한 마리와 그 다음에 기름 한 녹을 드려야 돼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자, 21절에 여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제물과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14장 10절 보세요.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인데 여기는 한 마리만 지금 돼 있죠. 가난한 자는. 그리고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이것은 면제입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 3분의 1만 드릴 수 있어요. 한 에바가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는 3분의 1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이건 똑같아요. 기름 섞은 것과 그다음에 기름 한 녹, 이건 동일해요. 동일해요. 자, 22절. 그의 힘이 미친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알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운데서 한 종류를 택하면 돼요. 그것도 산비둘기는 그냥 큰 것이고, 집비둘기는 새끼네. 둘을 가져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수 있다.
여면에서는 완전히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에 23절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이 갈 것이요. 자, 이렇게 제물을 가져옵니다. 원래보다도 원래는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 양과 염소 양이 3마리인데 이제 어린 순양 1마리만 되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3분의 1만 드리도록 줄여줬지만은, 그러나 기름 한 녹과 그 다음에 기름 섞은 소제물은 동일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새끼를 속죄제물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물 이 3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그래 2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가리라. 그래서 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이 나병한 자는 이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이건 동일하다 그랬죠. 이거는 일반적인 규례와 동일합니다. 이거 어떻게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그 어린 양을 그다음에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자, 여기에서 25절에 속건제 어린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장으로 보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 같아요. 주어가 지금 제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 다음에 25절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야, 이건 양을 잡는 것이 제사장 같은데요. 우리 레위기 1장을 하면서 우리가 좀 충격적인 걸 발견했잖아요.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줄 아는데 제사장이 안 잡고 제사인들이 제물을 잡고 제사장 그 피만 드리는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제사장이 잡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도 잡고, 지금 이 경우에는 주체가 제사장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면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걸 한 가지를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딱 원리화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그 안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납니다. 너무나 벗어나요. 항상 그래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처음에 원래 이거 이렇게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말, 번제를 들 때. 그래서 이제 그럼 다 이렇게 제사인이 잡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이 경우에는 제사인이 잡는 것 같아요. 자,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지고,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끝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조차도 무슨 왜 이럴까 이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건 답은 없어요. 답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흐릿하게나마 그 의미가 신약적인 관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속건제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앞에 나왔던 일반적인 규례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26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이번에는 다시 준비한 기름 한 녹을 가져온 그 기름을 가지고 왼손에다가 바르고, 그게 3리터 정도, 0.3리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 아마 이거는 저 지성소를 향하여 그랬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한 발대에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에 피를 바른 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어제 보던 것 또 잊어버리겠죠? 자, 보세요.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채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기름 한 녹의 기름을 채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또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똑같은 내용을 반복기로 해놨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일반 규례와 똑같다. 가난한 자나 일반 규례나 여러 면에서 똑같다. 이러면 될 텐데 성경이 반복해놨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래서 지루하잖아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는 것이 우리 한계예요. 강조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읽어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리할지라도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 뼈에 새겨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적인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구약의 암시를 열어봤을 적에 구약에 감추어진 것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암시하고 신약은 그것을 드러낸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신약적인 그 빛을 가지고 구약에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그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귀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이거는 사람 전체를 말씀 듣는 귀, 행하는 손발, 이걸 통해서 잘 듣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새 생명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또 바르는 것은,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던 그 성령의 기름을 상징해요. 동일하게 피 위에다가 피 발랐던 장소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했는데, 그와 같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알레고리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기름으로 그렇게 더듬혀. 자, 이게 제사장 직분과 똑같죠. 제사장 8장에 제사장 위임식과 동일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안 하는 건데,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동일하게 의식을 하는 것이, 여기에도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야, 왕이 기름 부음을 받듯이, 예?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이방 죄인이었어. 이방 죄인들이 문둥적 영자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서 멀어져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됐던 이와 같은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암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들어서 힘이 미친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려. 여기에도 보세요. 우리 속죄제만 강조했는데 이 속죄제는 오히려 지금 소홀하고 있어요. 속건제가 중요하게 속건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건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우리가 속건제를 그냥 물건 배상에만 관한 메시지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자, 보세요. 53장이네요. 53장.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10절입니다. 53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속죄제물이 아니고 속건제물로. 속건제물. 그래서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나병 환자의 이 속건제물처럼 친히 동일하게 드려야 돼.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속건제물로 드리고 있다. 친히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속죄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리고 제사는 정결한 반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한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일어나 21절과 23절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숨이 상관이에요. 자, 14장 21절에서 32절은 나병 환자로서 정결함을 받은 자가 가운데서 형편이 되지 못해서 가난해서 이 제물을 드리기 어려운 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인데
자, 동일하게 일반과 동일한 것은 나머지는 완전히 지금 이렇게 형편에 맞춰 해줬는데 동일한 것은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그리고 기름 한 녹을 드리는 것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속건제 어린 양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봤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속죄제로 생각했는데 속건제물로 들어서 친히. 근데 속건제물은 배상할 적에 좀 보태가지고 배상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속건제물 배울 때에 속건제는 배상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속건제 배상하는 거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이 죄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치가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 사람보다도 이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큰 분이 오셨어요. 훨씬 큰 분. 온 인류를 배상하고도 남는 넘치는 그 배상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로 오셨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모든 그 주권자인데 자, 이 죄를 다 저라 이래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친히 아들을 들여서 배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다 할 적에 대신 대속이라는 말이죠. 대신 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상을 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조금 흔들리거나 우리 자신이 좀 죄를 짓거나 우리 자신이 좀 성경을 잘 가까이 못하고 세상 일에 몰두했거나 뭐 이럴 때는 보면은 구원에서 멀어진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항상 깨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내가 행함으로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는 구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속건제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어린 순양 한 마리. 이 속건제에 부자 일반인이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드렸던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온 죄인들, 세상 죄인들의 이 죄를 배상하는 속건제물로, 그래서 그걸 다 짐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36절에. 그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중요한 연관을 가졌지만요, 레위기와 요한복음도 밀접한 연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8일날 이 광명의 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 날을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렇게 꼴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할 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기에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호와를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정결한 반자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위에 그 피를 발랐듯이 그 보배로운 피가 나병에서 이제 취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되듯이 보배로운 피라.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았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 양을 아무도 띄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을 떼는 자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은 어린 양과 하나님을 동일하십니다. 보호자의 안전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영광, 존귀,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성부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찬송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생명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급으로 나타납니다. 2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성경 전체의 끝은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이 그래서 이 레위기와 이 요한복음과 요한문헌이 밀접한 영화예요. 본질을 가르고 본질을 가르고. 오늘 우리는 계시록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가 8째 날에 행하는 의식과, 그리고 그 8째 날에 가난한 자가 행하는 그와 같은 가난한 정결함을 받은 자가 행하는 그 의식을 보았고, 이 날이 8째 날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나 형편이 그냥 살만한 자를 동일하게 그렇게 다루며, 비록 재물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의 효력은 동일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고, 적게 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렇지 않죠. 이게 동일하죠. 이게 예수님의 헌금관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형편에 따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속건제는 동일하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아니 어린 양도 뭐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동일하게 어린 양의 이 피로 구속을 받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레위기 14장은 레위기의 꽃이다. 레위기의 꽃이다. 그냥 병만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치의 병 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 그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피를 바르고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서 그를 정결하게 했던 대속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 대한 메시지로서도 볼 수 있을 적에 이 14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찬송가 287장